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새날을 주셨습니다. 어느덧 한 주간이 다 가고 토요일에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의 삶의 시간은 빠릅니다. 잠시도 멈추지 않고 우리 시간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배는 지금 어느 포구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주께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렇지 아니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하루 나아가는 우리들의 방향이 바로 주님을 향한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에 기쁘고 평안하고 또 은혜와 주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모두에게 오늘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정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두신 그 소명이 성취되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주
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드리기도 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마지막일 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최후의 어떠한 나라,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대단원의 막이 어떻게 내려지며 이제 이 생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역사가 종말에 이르기 전에 우리들의 삶이 또 역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인도하심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은 세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하나는 허다한 무리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엄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 영광의 찬송을 부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린 양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주님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러한 영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최후 승리, 하나님 통치의 최후 승리를 이런 영광된 찬송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선은 내용을 보면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허다한 무리라고 하는 것은 몇천 명 혹은 몇만 명 혹은 수십만 명의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믿음 가운데에서 살고 믿음에 승리한 자들이 천국에 이르러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어떠한가? 맑은 물소리와 같다. 그것은 청아한 소리, 아주 맑은 소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걸 막지만 그것이 큰 우레와 같다. 천지를 쪼개는 그러한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그것이 아주 맑은 소리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 아름다운
영광의 찬송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어떤 것인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것은 우리가 당시에 믿는 이들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던 이 지상의 나라에 대하여서 이 천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 믿음을 지킨 이들이 천상에 이르러서 허다한 무리들이 천지를 가르는 그 우레와 같은 큰 소리로 찬송을 하는데 맑은 소리요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기서 우리들이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당시에 이 도미티안 황제, 그 로마의 황제죠. 이 도미티안 황제는 스스로를 자기가 그 주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호칭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Our Lord and God 이라고 하는 말로 자신을 부르게 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여 곧 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서 바로 이 황제는 신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상에서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는 거죠. 천상에서 그 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 통치하는 것이냐? 바로 우리의 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앞에 전능하신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도 전능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로드라고 주라고 그 얘기를 하고 또 스스로 신을 자처하지만 그는 전능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의의 최후 승리를 믿고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또한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믿는 자에게, 의로운 자에게, 고난받는 자에게, 순교자들에게는 영원한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신앙을 가지고 성숙한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또 지고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자 하면 우리들이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계시록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 전체를 다시 한번 읽고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해석할 때 조심스럽게 해야지만 그러나 이 계시록은 최후의 승리에 대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물론 의로운 믿는 자, 예수를 진정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환난과 고통이라 하더라도 능히 이겨나가는 순교자적인 믿음,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들에게 부활과 같은 소망을 우리는 이 계시록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신앙은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마지막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의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게 되는가? 천국에서 있는 일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혼인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말씀한 일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도 이렇게 혼인 관계로 설명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시에서는 무엇이 있는가? 주님께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고난을 이기고 순교를 하고 그리고 또한 참 사랑을 실천한 그 성도들, 그들을 맞이하는, 또 그들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를 하듯이 그렇게 축제의 자리가 되고 또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듯이 그렇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님을 믿고 말씀 따라 산 이들을 맞이하고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죠. 생명의 혼인잔치,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혼인잔치를 하게 된 까닭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서 준비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세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그 신앙을 지키고 고난이라도 이기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또한 복음을 땅끝까지 증언하고 또 믿음을 지키고 또 그러다 순교도 한 이런 과정들, 이런 과정을 거친 이들이 준비된 자들입니다. 그런 이들을 맞이할 준비가 됐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된 성도들을 맞이하고 혼인 생명의 축제, 혼인잔치를 벌인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신부에게 또 아내에게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아주 성결하고 깨끗한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결한 신앙, 깨끗한 마음, 가난한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이제 이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그 깨끗한 그런 세마포 옷을 입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음녀에 대한 표현을 할 때에 그들은 그 진주 자줏빛 옷을 입고 또 혹은 금은 보석을 하고 그러한 것으로 묘사를 하죠. 그것에 대하여서 깨끗한 세마포 옷, 성결하고 깨끗한 그 마음을 두고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삶이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천사가 나타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또 고난을 이긴 이들에게 축복을 하죠.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러자 이 요한이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기서 참 우리들이 그 천사에 대해서 또 그런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를 성경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까 내게 경배하지 마라. 나는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나 역시도 이 하늘에서 종에 지나지 아니한다. 너희들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 하라. 참 이것을 통해서 볼 때에 계시록의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이것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창조주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고 그래서 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오직 한 분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를 숭배한다든지 또 어떤 성인을 숭배하는 것을 우리는 거절합니다. 오직 경배는 오직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이 훌륭하게 믿음으로 살고 천사와 같은 이들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또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고 또 일생 동안 아주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들도 진정 우리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성결하고 또 온유하고 겸손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참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온전히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길을 가는 가운데 마침내 우리도 천상에 이르러 참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뵐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같은 소망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 땅에서 이기고 유혹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영광을 드리는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령의 인도하심은 오늘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입니다. 성령의 3대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죠. 우리들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충만케 되면 우리는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힘이 있어야 우리는 주의 뜻을 실천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랑이 있을 때에 남들을 관대하게 대하고 용서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으로 귀한 하루를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기쁘게 반기고 선물을 하며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이 이웃사랑 실천 사명만으로도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간단한 것이 높은 영성 생활의 길입니다.